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사장의 권리와 의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매일 해야 하는,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니까 권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무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죠. 자유권이라든가 평등권이라든가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또 투표할 수 있는 또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참정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무로 국민의 4대 의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되죠. 국방의 의무, 나라를 또 지켜야 됩니다. 또 납세 의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2가지 의무가 더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와 환경 보존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환경보존법 같은 경우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쓰레기를 잘 하나라도 줄이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등한히 할 때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나라지요. 미국 시민들이 자유로운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거 쓰지 않을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데모도 하고 모여서 마스크를 쌓아서 불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세계 최고의 감염률과 사망률을 낳고 사망자를 낳고 말았죠.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하루에 45,000명씩 신규 감염, 우리 400명만 해도 난리인데 미국은 여전히 45,000명이고요. 많이 줄은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만 8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죽은 그 사람의 숫자가 보니까 약 55만 명 정도 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그냥 죽어간 사람 숫자는 계산도 안 했다고 하죠. 가장 자유가 발달한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제사장에게는 바로 이 의무와 동시에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향하는 일이지요. 먼저 분향하는 재료를 잠깐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서는 증거궤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고 25장 23절 이하에서 진설병, 즉 떡을 두는 떡상을 만들 때도 그 같은 방식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조각목은 이 근동 지방에서 나는 흔하게 발견되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별 쓸데없는 초라한 나무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둘러싸게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런 보잘것없는 본성을 의미하고 금은 고귀한 하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그런 물질이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유일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분향단이라는 것도 구약시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향을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기도는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분의 존재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그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에 매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에 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에게는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정말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100차만 보여도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괜히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간의 부족함, 모자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림 이것을 감안하셔서 1년에 한 번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기억이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만들어 주셔서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분향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계시록 5장 8절이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향으로 올라가서 천사들의 그죠? 금 대접에 받쳐져서 누구에게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로 올라가 간다는 것이죠. 즉 분향행위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향행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7절은 아침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8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의무에 해당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마주서서 향을 피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키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사장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경제력이면 경제 또 이런 전염병이면 전염병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다 누구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사장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언제 향을 사릅니까?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에. 또 8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면서 끄름을 닦아내고 손질할 때에 바로 분향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비춤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진리는 항상 무엇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까? 기도와 함께 사용될 때 비로소 능력이 발휘되고 그 기도의 본질, 빛의 본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과 또 기도는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7절과 8절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그 상반절을 보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만들 규정을 따로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재료를 고귀하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죠?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순수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과의 대화에만 목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다르게 드리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있었죠.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디서 했습니까? 시장 어귀에서 했어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이 분향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불을 켰던 사실을 잊고 만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최후의 관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인 그 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향을 섞는 것이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안 해도 기도할 것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나 개인의 삶의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자녀와 손자와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내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때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라도 기도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기도를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것이 많고, 내가 관심을 가진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기도할 게 많은데 왜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럴 때에, 그러나 기도하는 것처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를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죠? 자기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순수하게 하게 하시려고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번제단을 통해서 온 곳이죠. 그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회막 문과 이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손까지 씻고요.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무엇으로 획득합니까?
양의 피로,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이 분향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허락을 어디서부터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분향단에서 그 물두멍에서 또 깨끗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막문을 열고 하나님 지성소 앞에 마지막 문 앞에 서서 이제 향을 사릅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향을 보게 되면 향이 어때요? 굉장히 향기롭죠. 하나님 앞에 서서 즐거운 대화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끔요, 그 1층에 커피숍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막 손잡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철 앞에서도 막 펄쩍펄쩍 뛰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만나서 반가워하고 이런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도록 허가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만남의 주력을 해야 되죠.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실지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핸드폰을 켜놓게 되면 뭐가 자꾸 옵니까? 카톡이 오고, 그래서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뭔가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 그러면서 다시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분향하는 제사장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하는 자에게 주지 않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의무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아침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저녁에도 또 마무리할 때 바쁘고 또 텔레비전 보면서 재밌는 거 있다 보면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의무에 해당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의무도 잘 지킬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등불을 손질할 때에, 그리고 등불을 켤 때에 분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나의 삶에 꽉 막힌 것들이 뚫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몰라서 저질렀던 잘못이라면 환하게 그것을 밝혀주셔서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몰라서 모른다면 그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진 권리인 것이죠. 그런 의무를 지키시면서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며,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향을 피우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만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의무를, 그리고 이것을,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 나라가 기도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